힘들고 어려운 경기, 그 마라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마라톤의 기록이 단축되어지는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이 마라톤이 1896년에 첫 번째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마라톤이 있었는데 3시간 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록이. 그리고 30년 만에 30분대, 2시간 30분대가 깨어지고 또 30년 만에 20분대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67년에 10분대가 깨어졌고 그리고 99년에 6분대가 깨어졌답니다. 그리고 2018년은 2시간 1분대에 돌파하는 케냐 김초배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2시간이 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기록은 2시간 1분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이 점점 단축되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마라톤이고 42.195는 똑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운동선수들도 그랬고 전문가들로 이야기하기를 20분대 돌파 못한다 그랬답니다. 근데 돌파하니까 많은 돌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이제는 10분대는 절대로 못한다 했는데 한 선수가 돌파하니까 또 많은 선수들이 돌파를 하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6분대, 5분대, 1분대 이제는 2시간도 돌파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요. 신기한 것은 그 마의 절벽, 이건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의 절벽을 누군가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에서도 신기록은 돌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걸 돌파해내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딛고 더 나은 기록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가 발전해온 모든 것들은 이전의 문명 내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돌파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세계로 더 발전해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만약에 1세기 전에 왔었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죠. 아마 무시무시한 스페인에서의 독감이 그런 치사율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1세기 전에 이 코로나가 왔더라면 그 정도의 아마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또 이걸 극복해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처음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처음 하는 순간에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이겨내면 그 다음 참 쉬워져요. 신앙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간단히는 주일날 출석하는 것. 근데 주일날 출석하는 문제도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이 있어요. 정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헌금 같은 것도 그래요. 헌금 생활도 갈등하는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딱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순종을 못한 사람은 평생 못해요. 내가 어떤 걸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지 못하면 평생 가더라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그런 어떤 임계점의 상황에서 막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딱 점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그걸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 구원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한 사람 회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이 어려웠지만 한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물고가 터지듯이 엄청난 역사가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은 고넬료 사건을 들었던, 그리고 고넬료 사건의 주역이었던 베드로를 청문회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때 이 수도권, 청와대와 같은, 그리고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회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왔었던 선민의식을 버린 사건이란 말이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포기한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 복음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맨 아래가 유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가이사라도 바로 그 이외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 선 출발하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도, 고넬료 이방인이 회심했던 그 가이사라도 이스라엘의 이 경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이 회심했던 것 말고는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 사건, 그건 누구로부터 일어난 거죠? 사울로부터 일어났잖아요. 사울이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쳤어요.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 게 어디라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이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지역이 구브로고, 그보다 더 위에 그 빨간 선도 가고 파란 선도 가는 그 위가 있는 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시리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하고 시리아의 그 접경 지역 정도 됩니다. 굉장히 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 도망을 갔냐면은 저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 구브로도 가는 거고.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어렵고 고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피해서 간 것이 바로 안디옥이요 구브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직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유대인들로 볼 때는 짐승과 같고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시점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뭘 말하죠? 이방인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 생김새 똑같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똑같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온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걸 고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철회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인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어요. 아직 사울은 등장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이름도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하여 간 성도들이 세운 교회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다가 이루어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박해를 받았는데 도망을 갔는데 간 것이 안디옥이요,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겠어요? 사람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도망을 간 그곳에서, 도망을 갔지만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가 좋으니까 함께 믿자고 했고, 함께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서비스 중심의 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또 그런 것에 관계되어진 것들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들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또 정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시대에 왔고, 그 우리 시대에 온 표준이 바로 K-방역이다 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인 게 2016년이에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K-방역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K-방역은 그냥 방역조차나 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체크를 하려면은 금융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카드 쓴 내역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닌가가 다 추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방역으로 막고 또 차단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미디어, IT, 스마트폰, 이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방역조차 하나인데 거기에 되는 모든 인프라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이 최첨단의 이 시스템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IT 강국이 미국이어야 되는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유럽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변방이에요. 변방.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IT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인데 미국의 동부가 아니에요. 동부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데 뉴욕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라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것은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심국가 아니잖아요. 근데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중심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심으로 있어도 되는데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변화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나서 중심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안디옥이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된 것도 비슷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그걸 받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중심축은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역사의 주역은 연합함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교회가 연합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 이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도 있잖아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평신도 지도자의 한 사람이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에는 사람을 파송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파송해가지고 관리를 해줬다는 대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 그것도 다른 나라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바나바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관리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의 관리에 두려고 그랬기도 했겠지만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평신도들에 의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을 파송해 준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세움에 있어서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적합하겠다 보냈는데 그 적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보내면 보다 쉽게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브로의 이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묘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아무도 몰랐죠. 바나바도 몰랐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몰랐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해서 보냈던 이 바나바, 물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죠. 밭을 팔아서 바쳤던 1호였어요. 헌신된 평신자 1호였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보내는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이 바나바를 보내셔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끼리 협력이 있었어요. 교회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는 이 걸출한 두 지도가 서로 협력을 했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본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대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굳세게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고 많은 얘기 중에서 왜 굳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님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도망가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왔고 그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찌 보면은 상처가 있고 그런 어떤 도망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약점도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였던 거죠. 그러기에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려고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알지만 이 안디옥하고 다소는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는 굉장히 멀지만 안디옥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한 거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니까 도망을 쳐서 결국에는 안디옥까지 왔던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주범이 사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보낸 것이 바로 고향 다소였잖아요. 어떤 학자는 3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11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수년 동안 사울이 고향 땅 다소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오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를 누가 픽업한 거예요? 바나바가. 다시 바나바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돌아와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겼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몰려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따라서 합니다.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기독인 말을 들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인이라고 그래요. 그 명칭을 안디옥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안디옥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 교인이라고 말하면 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라는 뜻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인, 유대교인, 예수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들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 뜻이에요.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연합,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젓가락 쉽게 부러집니다. 아마 우리 윤성이도 나무 젓가락 부러뜨릴 수 있어요. 한 개는 부러뜨리기 쉬워요. 그런데요, 저렇게 묶어져 있는 10개 부러뜨리라면 아마 양용석 집사님은 못 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는 깨어져요. 근데 여러 개는 안 깨어져요. 그게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은요, 약한 사람들, 약한 젓가락, 그게 묶여지면 누구도 그것을 깨뜨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 있고 강한 한 사람도 쓰시지만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약한 사람들, 젓가락 같은 사람들을 서로 연합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약해요. 근데요, 약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면은 강해요. 박금희 집사님, 김만권 집사님 사랑하시죠? 행복하시죠? 아멘. 예.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그래요. 혼자면은 그 즉시 못 살아요.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이게 연합하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되어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 연합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역수출이 벌어진 거예요. 역수출.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언해 주기를 천하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언합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 다 함께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예루살렘이 어려워지고 유다에 기근 들었다는 소식을 예언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신생 교회잖아요. 개척된 교회잖아요. 아직 이제 어리잖아요. 근데 어렸던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힘대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조하기로 도와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지금 신생교회 안디옥이 모교회이고 모체이고 중심된 교회인 유다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아니 이제 갓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장성한 교회고 기라성 같은 사도들과 수만 명의 이 교인들이 있는 그 유대교회를 도우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게 복음 역사예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교회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돕잖아요. 주보에 오시면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에도 선교도 하고 이 땅에 선교를 하고 탈북자들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힘껏 하는 거예요. 우리도 코가 석자일 수 있고 우리도 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흘려보낼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 페북에 있었던 역청동교회 이영찬 목사님,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답니다. 집을 나가면 찾을 수가 없는데 애타게 찾으면서 몸부림을 쳤답니다. 잃어버렸던 절망감, 낙심감, 좌절감 때문에 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자꾸 찾다가 그만 깼는데 잠이 들어간 꿈이었답니다. 꿈속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그 강아지를 찾기에 그토록 몸부림을 쳤었던 이 사건을 이 페북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아지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픈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같이 있다가 죽어버린 그 가족이 죽는다면 그 마음은 너무나 저리고 슬플 것이다. 어떠한 죽음에도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죽음도 아프고 슬프거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고 예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공감함을 잃어버렸어요. 슬픔을 잊어버렸어요. 슬플 때는 슬퍼해야 되고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노만 가득 찬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그분을 슬퍼해주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공감함이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죠. 죽음도 위기고 또 코로나도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위기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지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찾아온 이러한 어려운 위기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서로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서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건 극복할 수 있고, 이전에 계획하지 못한,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힘을 모으고 연합하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통일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우리의 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